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이 본문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안디옥에 전파된 그 복음의 핵심이 어떤 거였는가에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던 이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들에게 전파된 복음의 핵심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던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 이렇게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안디옥에 전파된 복음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기는 한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대신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진 복음에 집중했다면 오늘은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혹시 아십니까?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교회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제목이 책 제목입니다. 예, 경북 김천의 교회를 개척하신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 과정 속에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간증처럼 기록해 놓은 책 제목이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라는 책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그 부족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고 또 간증하신 내용들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감도 되고 배울 부분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교회 모습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데요. 그런데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싶은 거예요.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요, 때때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들이 있는데, 그러다가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위로를 주세요. 저한테 먼저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나 또 여러분이 보여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 때문에 마음에 힘듦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위축되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들리는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의미를 담아서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자꾸 좀 이렇게 연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22절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뭐를 들었대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다음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뭐 했습니까? 보냈어요. 자 여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은 거죠? 이 사람들의 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소문일까요?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소문이요. 이 소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거죠. 자 여기 보냈다라는 이 말이 임무를 맡겨서 파송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워낙 이렇게 이 내용을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살펴보고 넘어갔는데 사실 이 누가복음 아니죠.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장면을 보면요,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갈 만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건너뛰었죠. 여기 보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때의 일을 여기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베드로를 대하는 교회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여주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 뒤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지역에 믿지 않는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 주님께 돌아왔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2절에 나오거든요. 2절 보여주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 했대요? 비난했대요. 칭찬은 못해주고 같이 감사하고 감격하지는 못할 망정 비난했대요. 누가요? 할례자들이. 여러분 여기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존 성도들이에요. 기존 신자들이에요. 기존의 리더십들이라고요. 그들이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렇게 귀한 일을 하고 온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요 조금 실망스러웠거든요.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우리 초대교회 하잖아요. 근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 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지는 못할 망정 아니 초는 치지 말아야죠. 해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들고 나가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 복음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왜 이방인들에게 괜히 그러고 있냐고 떠들면서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지금 오늘 여기 2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전에는 비판과 비난을 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던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아예 파송을 보내버리는 거죠. 그곳으로.
여러분 그들이 파송하니까 바나바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바나바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24절 보여주시면요. 자,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요, 이전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사고방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이방인들의 지역에 절대로 보낼 수 없었던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바나바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많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떠오르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어떤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떠나신대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 한번 그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파송을 하고 있는 거죠. 가서 그 지역을 섬기십시오. 예. 완전히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을 보는데요, 이게 제 마음에 실망했던 만큼이나 제 안에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루살렘 교회 이전의 모습을 보면 부족해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부족한 걸 넘어서서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부족함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때때로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실망해요. 야,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 수준이냐,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된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막 공동체, 이 수지 함께하는 교회, 이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나아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종종 그 구원의 이유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 맞아요. 주님의 사랑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안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하길 원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안에는, 그 사랑 안에는 바로 이 기대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반드시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요. 예,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셨어요. 그들을 통해 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주님의 몸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의 어떤 못난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한숨을 짓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한숨 지을 수 있는데 절대로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한숨 짓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사야 42장 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이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상한 갈대가 뭡니까? 구태여 누가 와서 꺾지 않아도 꺾일 갈대를 얘기하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 누가 끄지 않아도 꺼져버려요. 뭐예요? 자기 스스로 돌아봐도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꺾어버리고 꺼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갈대조차도 다시 세우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불을 지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우리들을 점점 더 나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하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들,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고요. 오늘 이 안디옥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는 이 모습이 있는데 이 두 모습이 너무 이 차이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차이 가운데, 이 변화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이 도대체 있었냐, 도대체 어떤 게 있었길래 이런 차이가 또 나타나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자, 그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비난할 때 베드로가 그들의 비난을 듣고 고넬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던 그 상황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뭐를 보여주셨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이거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걸 얘기를 해요. 자,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여기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베드로의 이 얘기를 듣고 먼저 보여준 모습은 잠잠한 거예요. 잠잠한 거. 앞에 그 2절에 나왔던 비난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 단어가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싸우다, 논쟁하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쏟아낸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의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각자의 기준과 경험과 생각에 맞춰서 떠들어대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각자의 이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는 무엇보다 먼저 잠잠하고 그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어느 순간 길을 잘못 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요, 무엇보다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멈추는 거죠. 잘못 가고 있던 그 길을 멈추는 겁니다. 바로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서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생각과 기준과 어떤 경험에 따라서 떠들어대고 있던 우리의 말을 멈추고 잠잠해져야 된다고요. 우리는 관성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경험해온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족하지만 나아지게 하시는, 그런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먼저는 내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나의 말을 멈추고 잠잠해지는 게 필요하다란 말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도 있는 거죠. 사실 다른 이들의 어떤 비난보다 무서운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독설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 실망스러운 것들을 볼 때마다,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 말들이요, 툭툭 내 안에서 쏟아지는 그 말들. 거 봐, 너 안 돼. 너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 다니고 뭐 봉사하고 뭐 섬기고 하면서 뭐 된 거 같았지. 웃기고 있네. 지금 네 모습을 좀 봐라. 그게 변한 거냐? 너 앞으로도 뭐 애써 본다고 하지만 너 여전히 여기로 돌아올걸? 그런 말들이요. 여러분, 멈추고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그러한 우리의 관성적인 생각과 말들이 멈추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멈추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잠잠하고 다음에 그들이 집중한 게 뭐냐면요, 그들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만약 우리가 오늘 어떤 멈추고 잠잠하고 비우는 것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어딘가 그 종교에서 하는 얘기죠. 진짜 핵심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 마치 전혀 다른 교회처럼 보이는 베드로를 비난하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의 바나바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변화 사이에는 바로 이것,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바로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파송한 이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자, 11장 23절을 보면요, 그가 이 바나바가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가 현장에 이제 도착했잖아요. 안디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이 주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본 다음에 그 안에서 뭐를 봤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대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은혜스럽게 적혀 있어서 그렇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안디옥이 실제로 어떤 곳이었다고요? 안디옥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정말 많이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바나바가 만난 이들은 그 안디옥이라는 땅에서, 그 도시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이들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타락한 도시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온 이들이라고요. 초신자들이요. 초신자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바나바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미 교회 지도자로 있던 이 바나바가 그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과 이 율법의 잣대들을 가지고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여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랬겠다, 그게 아니었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부족한 걸 보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저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그걸 보고, 야, 믿음 생활 똑바로 하려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 바나바는요, 그들의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뻐했대요.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바나바를 보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그 누가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야, 이 바나바 진짜 착한 사람 맞구나, 이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바나바를 사용하신 거죠. 이 연약한 안디옥 교회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짓누를 사람이 아니라, 난도질할 사람이 아니라, 이 주님의 지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런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요, 그들은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초신자였던,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룹이 되는 거죠. 초신자들이었고 부족함 투성이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자기들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어떻게까지 했는지가 이제 그 다음에 2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29절과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 30절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 이게 돈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돈을 모아서 보냈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돈 모아서 보내줬다, 기부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들이 분명 초신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은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기에만, 내 그룹, 내 사람들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에 있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주었던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록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아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허락하셨던 수많은 바나바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게 있는 수많은 연약함과 그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 삶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저를 기다려 주셨던 그분들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얼마든지 꺾일 수 있었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 첫 번째 사역지에 갈 때요, 정말 그 사례도 받지 않고 그 사역을 시작할 정도로 나름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열정만 있었지 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잘하거든요. 비교가 되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는데 저는 제 모습을 보는데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사역에 별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점점 위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가 그게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제가 간 다음에 첫 번째 있었던 그 청년부 수련회, 거기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이 마음이 터져버린 겁니다. 수련회의 마지막 날 저녁 집회요. 예. 여러분,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면 이거는 그 수련회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절정을 찍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막내 사역자가 핸드폰을 끄고 잠소를 탄 겁니다. 예, 이 헉소리가 나올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 터져 나오는 힘듦을 조절을 못해서, 이걸 감당을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여러분, 사실 바로 그 수련회 끝나자마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해도 저한테 그러셨어도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실제로 저도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아예 사역 자체를 내려놓을 생각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저를 상종 못할 사역자로 보지 않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위로만 해준 건 아니었어요. 너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아주 호되게 꾸짖어 주시고,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아니까요. 그랬던 그 형님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바나바들이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품어주심과 그리고 꾸짖어 주셨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의 사역자로 그렇게 서갈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한편으로는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저를 통해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수지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저의 바나바들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새삼스럽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여러분들 저에게 너무 큰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도 그러한 바나바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요, 서로가 서로의 바나바가 되어 주시는 이 일들을 제가 참 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섬기는 그 공동체 가운데, 특히나 그 다락방 안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의 바나바가 되어서 서로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정말 그것들을 가지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은혜의 나눔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이 다락방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이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분 아직 계시다면요, 여러분 이 1학기 다락방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은미 전사님한테 이야기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이것들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배우자의 바나바,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의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냥 이렇게 딱 우리 배우자를 보고 우리 자녀들 볼 때요, 자연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부족한 거, 뜯어 고칠 것들이 그렇게 많이 보입니까? 자동으로 보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멈추자고요. 일단은 멈추고 막 그거 가지고 쏟아내고 싶은 그 마음을, 그 말들을 잠잠하고요, 그들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세요? 난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좀 구하자고요. 하나님, 저도 좀 보고 싶은데 너무 안 보인다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배우자의, 우리 자녀들의 그 아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요, 또 그렇게 주님의 기대대로 그들도 부족하지만 나아져 갈 것들을 소망하며 또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요, 특별히 이번에 신임 순장님들 또 서시고, 또 이미 오랜 시간 여기 이 리더의 자리에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또 순장님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1학기 가운데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역자들이요, 제가 이 다리가 이렇게 좀 아프고 교회를 비우는 일들이 있으면서 특별히 더 그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참 크더라고요. 이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이렇게 좀 섬기고 있는 그 부분들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물론 아직 젊습니다. 어쨌든 저보다 어리면 젊은 거 아닙니까? 아직 젊어요. 무슨 말이에요? 배워갈 부분들이, 배워야 할 부분, 배워갈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교회에 영적인 유익이 흘러가기를요,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 왔는데 우리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이분들이 그냥 소모품처럼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달아 없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마땅히 그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것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지만 이분들도요, 우리 교회에서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해 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나아질 건데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함께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을 현재 보이는 모습 그대로 대하면 그는 계속 지금 상태로 남을 테지만 그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 뭐 성경 말씀 아니지만 아멘 아닙니까? 예, 정말 그렇죠. 예, 분명히 이 괴테가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보이는 모습 그대로 보면, 그리고 그대로만 그 사람을 대한다면요, 안 달라지겠죠.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도 그대로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잠재력을, 여긴 잠재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예.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전하신 거 맞죠? 예. 여러분 어떤 당신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당신이요? 부족하지만 나아질 당신이요.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는 우리 모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건데요, 주님이 우리 각자를 보시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가다가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숨결 속에 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요, 낙심치 마십시오.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루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질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낙심치 마십시오.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 끝을 이루어 주실 걸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